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오늘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S전자 회사의 회장의 물가 체험이란 이야기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재정이 너무나 넉넉해서 이 사람이 경험하는 어떤 물가에 대한 체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지하철이 체감 물가가 0.1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치킨이 3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람보르기니라는 비싼 차량이 3만 원. 그리고 음마 아파트가 한 26만 원 정도의 이제 물가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참 많이 엄청난 이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 재물이 많으면은 상당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사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너무나도 이제 열심히로 다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한 30대가 되기 전에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빨리 졸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한 30, 40대에 빨리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냥 즐겁게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최근에 몇 년 전부터 많이 이야기가 났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면 상당히 세상과는 다른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부를 하나님을 위해 쓰여졌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이 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음을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교회의 연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부로 인해, 그리고 어떤 재물로 인해 타락한 사례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물품을 훔쳤던 아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와 삽비라, 그렇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10세기에서 11세기에 보면은 이 가톨릭 타락을 해서 성직 매매라든지 아니면 그 후에 이제 면죄부라든지를 통해서 어떤 이 재물과 교회는 이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어지 못할 때 교회가 타락하거나 아니면은 개인이 타락하거나 신앙이 타락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물질에 대한 기독교의 시선들에 대한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독교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 물질만을 쫓아가는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오늘날 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비판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유는 그를 택한 백성, 즉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신 것들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도록 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즉, 이 물질은 하나님의 방향대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즉 이 물질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고, 이 물질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물질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유익이 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한 다양한 성경적 관점 중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 재물, 즉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 부에 대한 이야기죠.
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이제 어떤 앞절과 연결시켜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리고 아니면 재물을 섬기느냐,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서 연결시킨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뒷절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부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보면은 5장 10, 우리가 읽은 5장 10절에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은이라는 것은 즉 돈을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 그러죠? 이 돈은 사람을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소득은 우리를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뭐한다? 전도자가 말하듯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돈과 이 소득의 풍성함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것이 만족함과 연결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재물은 우리의 만족감에 한계를 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사실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전도서에서는 이 돈과 이 어떤 소유와 이런 것들에 대한 바른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 이 돈 자체를 사실 부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것에 어떤 그 속해서 너무나 돈을 쫓아가는 이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생각이 이 돈만을 우선순위로 걸어가는 생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비극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때로는 돈의 지배를 당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처절한 가난을 경험하거나 이로 인해 어떤 나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어떤 맹목적인 돈에 대한 우상화로 인해서 사람들은 때론 이런 돈에 대한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 돈은 결코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야 그래도 나는 한번 그 정도의 돈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물가체험 얘기했듯이 내가 치킨을 한 3원으로 여기고, 그렇죠, 아파트를 한 그냥 26만 원 정도로 여길 정도로 이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린도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 오늘날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이 물질 만능주의의 어떤 풍조는 결국에는 우리를 완벽하게 만족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직 반대로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가진 이 재물은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돼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이 전도서 5장 10절에 이어서 11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 만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재산이 많아지는 먹는 자들도 많아지니 그 소유들은 눈으로 보는 것에 무슨 유익이 있으랴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산이 많아지면 그만큼 이 먹는 사람들도 많아지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그 고용해야 될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엔 이 재산이 부자가 가진 이 재산은 눈으로 확인하는 것 외에는 그 이상 어떤 만족감을 실제로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부동산 재산가를 와 함께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0억 재산가이신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요즘 사실 뭐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혹시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됩니까? 라고 그러니까 그분 얘기하기는, 목사님 재산은요 죽을 때 그냥 팔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을 때 그냥 넘기는 것이, 이게 가장 어떤 많은 유익을, 내가 재산에 대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서, 아니 그럴 거면 굳이 내가 손 안에 잡히지 않는 것들을 떵떵거리면서 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전도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돈을 가지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유익과 우리의 만족함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걱정거리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만족하지 못할 것들이 많아지는데, 오히려 그것들에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해야 될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는데, 과연 이런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런 그냥 단순한 내가 돈이 있고 나는 만족을 통해서 과연 너의 삶이 온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느냐고 생각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성경은 반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사실 이 온전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이라는 찬양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레암 캔들릭이라는 분이 쓴 찬양인데, 거기 가서 보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무엇을 함이라? 주님을 아니라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그레암 캔들릭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너무 세상을 살아보다면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어떤 유익에 대해서 너무나도 만족하다 보니 때로는 우리의 개인의 감정들이 마치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고, 그리고 때론 이러한 것들이 찬양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오늘날 너무 많아지고 있다.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즉, 오늘 아까 방금 우리가 얘기한 이 찬양처럼 내가 만족하고 내가 유익을 가져가는 어떤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온전한 방향성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시편을 보면 개인의 고백도 있죠. 하지만 그 안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어떤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나만의 고백이 과연 그것이 진정한 고백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만족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돈이 잘못됐다라고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소유하는 것, 재적을 소유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너의 삶에 우선이 되어야 된다. 지혜, 즉 하나님을 아는 것에 너의 삶이 우선이 될 때 이 돈에 우리가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온전히 사용하고 온전히 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재물을 바라보는 온전한 재물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그 재물을 주시는,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재물을 바라봐야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너무 많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그렇게 많이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걱정이 없기 때문에 잠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을 많이 소유한 자가 물론 겉으로는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그가 그 재물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뭔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들을 입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삶이 너무나 만족해 보이긴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 보면은 이 배부름의 그 재물의 어떤 소유가 많은 사람들은 밤에도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깊은 어떤 생각과 많은 고민 속에서 그 잠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여기서 노동자라고 표현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자신의 하루에 만족을 하고 자신의 하루의 삶에 감사하고 자신의 오늘 하루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간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다?
잠을 평안히 잘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27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랬죠? 야훼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도다? 잠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잠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자고 일어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걱정과 고민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는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만족감 가운데 살 수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 너무나 하나님 즐겁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걱정과 근심거리가 세상에서 보기에는 많이 존재하지만 나는 그것을 뛰어넘어 내 안에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영혼, 내 마음은 어떻게 된다? 안전하고 평안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실제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네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네가 가진 소유를 그럼 팔아라. 그러면 너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죠? 그가 이 모든 것을 지켰어야지 하지 내 스스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실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즉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자 청년을 나는 그것을 모두 다 지켰습니다 얘기 때 예수님께서 다시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가진 소유를 누구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즉 이웃을 정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한다면 네가 가진 소유를 나눌 줄 알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이 부자 청년이었죠. 근심이 많아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이것이 바로 재물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재물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재물이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즉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기 마련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앞에 있는 그 물질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의 삶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유익과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와 선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보면은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가 이제 부유한 삶 속에 살고 있죠. 물론 개인이 느끼는 차는 좀 큽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경제가 힘들다고 하고, 그리고 삶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객관적 지표로 보면은 우리가 6.25를 겪은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 사실 선진국으로서 나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워라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딩크족을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아기를 낳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진 이 물질로서 내 인생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죠. 즉 오늘날 사회는 자신의 삶을 위해 나아가는 사회 가운데 점점 나아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실 오늘 읽은 이 전도서는요, 이 왕과 연결되는 이 이야기입니다. 즉 무엇이냐? 너희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재물을 섬길 것이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즉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참된 만족과 참된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신앙의 바른 자세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아이들을 섬길 때 이런 얘기 사실 자주 했습니다. 아이들인가 사실 많은 교육적 성경에 있는 것들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누구 거인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 거다. 네가 그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지만 이 용돈 누가 주신 것이 아니야. 물론 부모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긴 하지만 이 물질을 부모님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물질의 소유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사용하는 그냥 사람들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폰을 하나 들면서 얘들아 이거 누구 거냐? 그러니까 목사님 핸드폰이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진 많은 것들 얘기해서 야 그거 누구 거냐?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나중에는 이거 하나님 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네가 부모님이 너에게 야 내가 너에게 용돈 주지 않았냐 막 얘기했을 때 분명히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엄마 아닙니다, 이 용돈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나누라 그랬으니까 목사님 제가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핸드폰 하나님 거니까 저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장난 섞인 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물질이 사실 누구 거냐라고 보는데 성경적 관점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가운데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부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이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물이 많아져서 이 재물을 유지하고 이 재물을 소유하는 것에 그 마음을 쏟아서 걱정하고 잠을 못 이루고 날마다 밤새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더욱더 풍성히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풍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어떻게 내가 가진 소유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이 모든 소유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준 이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부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달 이렇게 아프리카에 있는 아니면 이제 오지에 있는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자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매달 이렇게 몇만 원씩 후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사실 그걸 잘 못하고 있고, 물론 이제 선교 헌금을 드리거나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어떤 목적 헌금으로 드린 적이 있지만 그게 꾸준하게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마음에 참 어떤 부끄러움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11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이야기하지만 구약 학자들을 이야기한 이야기를 보면 11조를 사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을 섬기기 위한 11조,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이렇게 모셔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11조,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하나님께 드린 11조도 마음 가운데 때로는 불편함을 느낄 때도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성경은 우리가 가진 소유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사용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주인이 하나님일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돈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만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가진 돈,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오히려 이것들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쓰여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나온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물질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내 것이 아닌 내 만족을 위해 사용했던 것들, 내 유익을 위해 사용했던 것들을 모두 회개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주님, 나에게 맡기신 이 하나님의 물질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붙드사 아버지, 내가 이런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을 주신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물질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이 물질들이 손길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삶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대표 총재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